채권하는 사람 구부장입니다. 오늘은 여행에 관한 책을 준비했습니다. 걷기 여행 전문가, 여러 나라를 걸었고요. 김남희 작가의 책입니다. 소심하고 겁 많고 까탈스러운 여자 혼자 떠나는 걷기 여행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 말고도 여러 권의 책을 낸 전문 여행 작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남희 작가를 제가 알게 된 계기는 뭐냐, 김남희 작가가 2005년에 산티아고 가는 길을 쭉 걸으면서 실시간으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때 이 글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김남희 씨가 올렸던 글을 통해서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는 길이 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걷기를 좋아하는 여행객들이 1년에 수백만 명씩 몰려 들어와서 그 길을 걷곤 한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었죠. 그런데 김남희 작가가 그 길을 걷고 난 그 다음 해에 서명숙이라는 언론인이 그 길을 똑같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걷고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 갑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산티아고보다 걷기 좋은 길이 내 고향에도 있는데 내가 그 길을 한번 산티아고처럼 만들어 보겠다라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에 걸쳐서 만든 그 길이 바로 제주도 올레길입니다. 서명숙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그 이후로 우리나라 전역에 걷기 열풍이라고 해야 될 만큼 걷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전국에 걸쳐서 걷는 길, 올레길들이 만들어지게 됐던 계기가 바로 이 까미노 데 산티아고로 할 수 있습니다. 김남희 씨는 7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은 50 초반 정도네요. 그때는 훨씬 더 젊었겠죠. 30대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남희 씨가 오랫동안 세계 여행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걷기 시작해서요, 스페인만이 아니고 중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인도, 버마, 이란, 터키, 거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그 먼 길을 마치 이게 구도자처럼, 순례자처럼 쭉 걸었습니다. 그런데 김남희 씨가 해외로 가기 전에 먼저 걸었던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 남녘 끝에서 북녘 끝까지를 이제 걸었던 그 기록도 책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까미노는 스페인어로 길이라는 뜻이고요. 대는 그 조사입니다. 무엇의 할 때 의. 그리고 산티아고는 야곱의 스페인어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걸었던 길이죠.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곱이 포교를 위해서 쭉 걸었던 그 길을 까미노 데 산티아고다, 이렇게 불렀고요. 근데 이 길이 어떻게 걷기 길이 됐느냐, 중세로 접어들면서 카톨릭이 유럽의 세계를 지배하게 됐죠. 그래서 대략 한 950년 야곱이 갔던 길을 걸으면서 카톨릭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걷기 시작해서 유명한 걷는 길로 됐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44년에 처형이 되죠. 그래서 그 야곱의 묻힌 데가 거기입니다. 산티아고 델 콤포스텔라 라는 그 성당의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까미노 데 산티아고의 시작은 프랑스 서쪽인데 끝나는 지점은 스페인의 서쪽입니다.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델 콤포스텔라라는 성당까지 가는 길, 대략 한 800km 정도 되는데요. 그 마지막에 산티아고 델 콤포스텔라라는 성당에 가면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다 끝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김남희가 왜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걷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한반도를 종단할 때 우연히 접했던 베르나르 올리비에라는 프랑스인이 쓴 나는 걷는다라는 책을 우연찮게 읽었다는 거예요. 이 베르나르 올리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걷기 여행 작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까미노 데 산티아고만이 아니고 실크로드를 12,000km인데 실크로드를 걸었던 사람이고요. 그 걸은 기록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걷는다라는 책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김남희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걷는 행위에 행복을 느끼고 그 일에 가치를 부여한 사람이 비록 인종은 다르고 국적은 다르지만 이미 있었구나.
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고 그것을 먼저 실행한 사람이 있었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이 걸었던 길을 한번 걷고 싶다. 그게 까미노 데 산티아고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남희가 그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마을들은 낮에는 죽은 듯 잠들어 있었다. 태양의 나라 스페인은 한낮의 온도가 40도를 넘기기 다반사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집에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없다고 합니다. 왠가? 스페인은 고온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라서 빛만 차단하면 견딜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고 햇빛을 차단하는 창문만이 두껍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 창문만 닫으면 지낼만 하고 버틸만 하다. 이게 이제 스페인의 기후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창문은 해가 지면은 그때 비로소 열리고 해가 진 다음부터 스페인 사람들의 생활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녁도 먹고 마실도 가고 음악도 듣고 연주회도 하고 그렇게 지낸다는 거죠. 이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걷는 사람들은 하루 평균 20km 정도를 걷습니다. 길이 험하고 짧으면 한 15km, 평탄한데 조금 길면 한 25km, 한 28km 이렇게까지 걷습니다. 그런데 순례자들은 해가 뜨기 전인 새벽에 일어나서 그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중간 마을에 빨리 이제 그 점심을 먹고 한 서너 시 정도 되면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 하루 정도의 길마다 알베르게라는 숙소가 있어서 그게 이제 하루마다 걸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김남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례길을 걷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걷는 내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물집은 생겼다가 다시 터지기를 반복하고 무릎은 아파오고 짊어진 배낭의 무게는 첫날부터 어깨를 파고들었다. 왜 걷고 있는지 회의가 수시로 들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결코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날은 아니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환경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게 아닙니다. 순례길을 걸을 때 거의 끝날 무렵까지 계속됐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한 절반쯤을 걸어가면 베네딕트 수도회하고 제수이트 수도회가 함께 운영하는 알베르게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오래 쉬는 거죠. 김남희도 이제 이곳에서 쉬면서 절반쯤 온 그 길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때 김남희가 들었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을까? 내가 길 위에서 찾고자 했던 것을 찾아가고 있는가? 이 길 위에서 내가 진정 행복한가?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 길의 끝에 쓸 때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걷기 여행을 할 때 비로소 아무도 아닌 자기 자신, 벌거벗은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대체로 여행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많은 풍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끝에 오는 것은 맨몸뚱이의 자기 자신이다. 많이 여행을 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결국 혼자서 생각하고 자기 안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자신을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여행이 차츰차츰 끝나감에 따라서 김남희는 또 불안하고 초조해졌습니다. 산티아고에서 과연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았는가? 라고 묻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김남희는 그게 무엇인지 여행이 거의 끝날 무렵까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난 길동무, 캐나다에서 온 쉐리라는 중년 여성을 만나서 물어봤답니다. 까미노에는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쉐리라는 중년 여성이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다. 나를 위한 선물로. 그리고 내 안에 내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쉐리가 하는 얘기를 듣고 김남희가 깨닫습니다. 까미노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답은 이미 내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까미노 산티아고를 걷는 사람들의 배낭에는 조개 껍데기가 걸려 있습니다. 이 조개 껍데기가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걷는 도보 여행자들한테는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 조개 껍데기를
받고 그걸 다 매달고서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조개 껍데기만 보더라도 저 사람이 나와 같은 길의 동반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남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까미노 데 산티아고에서 만난 사람들은 아픈 이들에게는 약을 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물을 주고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는 양식을 주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너를 만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다 라고 얘기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길을 걸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800km의 까미노 데 산티아고 길을 완주하고 까미노 데 콤포스텔라 성당에 가서 주저앉습니다. 길에서 하염없이 아주 오랫동안 울었답니다. 그리고 김남희는 예감을 했습니다. 이후로 내 삶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여태까지 살아왔던 김남희와는 또 다른 김남희가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예감을 했답니다. 삶의 희열이 파도처럼 온몸을 몰려와서 온몸을 적시던 여러 모의 한순간을 그 이후로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남희는 산티아고를 걸었던 것이 생애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감사로 압도되었던 순간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그리고 영적인 여행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남희는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다른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이 글을 썼다고 하고 책으로 내었다고 합니다. 김남희가 걸은 지 15년이 지난 지금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걷는 한국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김남희가 걸었을 때는 순례자 21,544명 중에 한국인은 단 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 알려졌던 길이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 친구도 갔다 올 정도니 많이 알려지고 많이 걷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2페이지 건너서 까미노 산티아고의 그 사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루 동안 걸었던 길을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걸으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세계를 여행하는 꿈을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에 주는 별점은 3개입니다.